자, 우리 은희곤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산 지 한 16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항상 그 고국에 오면 마음이 일단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참 제가 사랑하고 마음속으로 또 존경까지 하는 우리 이광석 목사님 이렇게 함께 또 교회 초청 주셔서 여러분들과 만남을 갖게 하시니까 또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기는 주로 박수를 치시는군요. 우리는 반갑습니다 하면은 반갑습니다로 화답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참 반갑습니다. 우리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하는 유명한 실화가 있어요. 일본 아모리 현에 아모리 사과가 유명한데 우리나라 대구처럼 사과가 많이 나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한 1991년도쯤 됐을 때 아주 연이은 태풍으로 말미암아 이 아모리 현의 사과가 한 90% 이상이 떨어졌어요. 나무에서. 그래서 다들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어느 이름 모를 농부 하나가 떨어지지 않은 사과 10%의 사과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태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름이 좀 길죠? 그런데 이 태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이름이 붙은 이 사과가 한 10배나 비싸게 판매를 했는데 모두가 다 불티나게 팔려갔어요. 그래서 90%의 사과가 떨어진 것에 대한 좌절과 시리가 이게 갑자기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 태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대학교 입학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외무고시나 무슨 그러한 사법고시나 의사고시 등등을 준비한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생들, 이 취업생들에게 태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는 불티나게 비싸게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이 무명의 농부는 90%의 떨어진 사과를 많은 이들이 보았지만 이 이름 모를 농부 하나는 떨어지지 않는 10%의 사과를 바라보았고 거기에서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안 되는 일을 바라보면서 90%의 떨어진 사과를 바라보면서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나머지 10%의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기대와 희망을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자여 됩니다. 마땅히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라봄의 미학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한 두세 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과 롯의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점점 재산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막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물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 우물을 사이에 두고 다투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조카 롯이요,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앞에 땅들이 놓여 있는데 그러니 네가 먼저 살 땅을 택하거라. 그리고 나를 떠나거라. 그런 다음에 그 유명한 태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는 태제를 말하게 됩니다. 그때 롯이 앞을 휘돌아보니까 자기가 보는 앞에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카 롯은 바로 이 땅이다, 이렇게 비옥한 땅을
삼촌에게 빼앗길 수 없지. 내가 먼저 차지해야지. 이러한 안면을 다 깔고 그 땅을 찾아러 갔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말씀은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지만 롯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았지만 알고도 하나님 앞에 그 땅들이 죄인의 땅이건 말건 악한 사람들의 땅이건 말건 상관없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비옥하고 찬란한 요단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란 뭐냐? 뻔히 알고도, 그게 죄인지 알고도, 그게 악인지를 알고도 하나님, excuse, 미안합니다. 그러고 알고도 그냥 밟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죄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입니다. 바로 이 롯이 그 땅이 죄인의 땅이고 악이 창대한 땅인 줄 알고도 불구하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이 비옥하고 찬란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자기의 장막을 옮겨갑니다. 그때 결국에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비옥하고 눈에 보이는 찬란하고 눈에 보이는 현란한 것에 우리가 먼저 끌리게 됩니다. 롯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롯처럼 소돔 땅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 줄 알면서도 욕심이 눈을 가려서 그것을 앓고도 밟고 지나가는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듯이 오늘 우리들도 죄악인 줄 알면서도 욕심이 눈을 가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은 이렇게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된 후에는 죄를 낳게 되는 것이고 죄가 낳은 이후에는 죄는 스스로 죄성에 의해 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경계하는 영적 경각심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비옥한 땅 조카 롯에게 주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들 얼마나 신나는 축복입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걸어다니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신명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은 비옥한 땅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옥한 땅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저 따라서 합시다. 축복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축복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환경인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탓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이 있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있기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있기에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를 축복으로 두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둔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명씩의 두령을 내어서 12명이 40일간의 그와 같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이때 여호사와 갈렙은 외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가나안 땅은 점령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왜 이렇게 보고가 다른가요? 그들이 갔다 온 땅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다 똑같은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하나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회중들은 거인을 바라보고 그 당시에는 감히 이길 수 없었던 철병거를 바라보고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고 잘 훈련된 군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잘 훈련된 군대 등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로만 바라보았습니다. 떨어진 90%의 사과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정탐꾼만큼은 똑같은 바라보는 현실은 같았지만 그 가운데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텐트 치고 텐트 다시 접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여러분들 아무리 맛있는 떡과 고기라도 40년을 먹어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이제 이와 같은 거 다 벗어버리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걷고 집을 지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의 꿈을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약속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입니다.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간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사 승리케 하실 것이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10명의 정탐꾼들과 1000년 이상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들의 외침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래를 1년으로 계산하여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과 더불어서 1세대들 중에서는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 놓인 인생의 현실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떨리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 안에 떨어진 90%의 사과가 우리에게 시리와 좌절과 절망을 줍니까?
믿는 자들은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시리와 절망을 안겨주는 안악자손과 철병거와 견고한 성읍과 90%에 떨어지는 사과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시선을 돌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나에게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그 꿈을 붙들고 나갈 때 그 꿈은 반드시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는데 그 현실은 내가 이루는 현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응답하시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분명히 우리를 낙심케 하고 불안해하는 현실이 있었기에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고 불안을 가져오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넘어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가 여기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우리를 직접 도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역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얘기합니다. 역사가 뭡니까? 역사는 나의 인생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인생 안에 사건을 일으키시는 그것 자체를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며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질 꿈과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과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를 시편 42편 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낙심하고 불안한 현실일수록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에게 소망을 둘 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이스라엘의 회둥들처럼 나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놀라게 하는 현실을 바라봅니까? 롯과 같이 죄악이 창대해도 하나님 미안합니다. 눈 질끈 감고 죄악과 악을 밟고 넘어가 비옥한 땅, 찬란한 땅만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니까? 마땅히 우리 믿는 자들은 요단의 비옥한 땅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아무리 꼬실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그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미학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봅시다. 바라봄의 미학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갈렙의 이야기가 하나가 더 이어가도록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갈렙이 보고한 내용이 민수기 13장 30절의 내용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 갈렙이 40세 때, 갈렙이 45년 전에 이야기한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어느덧 85세가 되었습니다. 45년이 지나 85세가 되어 갈렙이 외치는 그 외침이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본문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성실하게 보고했습니다. 이제 내가 45년이 지나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강건합니다. 그러니 그날에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비록 오늘 현실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45년이 지난 오늘도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었습니다. 45년이 지난 오늘에도, 내 나이 85세가 된 오늘에도 바로 철병거가 있었고 견고한 성읍이 있었고 절대 이길 수 없었던 막강한 군대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45년 전에 40세가 되었을 때나 45년이 지나 85세가 되었을지라도 갈렙은 말합니다. 그날에 45년 전에 내 나이 40세가 되었던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오늘 45년이 지난 내 나이 85세가 되었을지라도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정말 저는 이 말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고 막 둥둥거리고 심장이 뛰는 그와 같은 벅찬 감동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45년 동안 내 나이 85세가 될 때까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꿈을 한결같이 붙들고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45년이 지나 내 나이 85세가 될 때까지도 변치 않고 한결같은 이와 같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갈렙에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힘이 되는 동역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봉사 참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발이 센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목회가 올해 34년째인데 34년 동안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한결같은 사람, 변치 않는 사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나 고난을 받을 때나 어떠한 처지와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한결같이 변치 않는 성도들,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저에게는 가장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항상 보면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자리에서 바라보면 항상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 항상 저곳에 가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봉사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 먹고 쳐다보면 어느새 그 자리에 가 있어 한결같이 변치 않고 봉사하는 사람들. 정말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동역자가 누구인가를 말하기를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한 그들. 그러나 갈렙처럼 내 나이 85세가 될 때까지 45년 동안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안에 이루어지는 꿈을 놓치지 않고 그 현실을 내가 반드시 보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결같이 변치 않고 봉사하고 역사하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나의 동역자들이요 이러한 자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 변치 말고 한결같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우리 모두 변치 않고 이와 같은 목회자의 동역자, 우리 모두 한결같이 변치 않고 성도들 간의 서로의 동역자, 이러한 동역자가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목회자의 위로와 성도의 위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꿀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변치 않고 한결같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욥과 같이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농교회 성도 여러분들, 혹시 안악자성과 철병거와 견고한 성읍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 두렵고 떨립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갈렙과 같은 믿음만 있다면 어찌됐건 그날에 그 산지는 반드시 내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혹 90%에 떨어진 사과를 바라보고 시리와 절망에 빠져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머지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지혜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혹시 비옥한 소돔과 고무라 땅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유혹합니까? 비록 현실의 찬란함과 비옥함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축복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주변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지럽고 요동처럼 아브라함처럼 45년을 기다린 갈렙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말고 한결같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세 가지의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항상 세 가지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줄 믿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꿈과 비전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의 전농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로,
이 세상의 빛과 진리와 의로 우뚝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뚝 서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대의 마지막으로 세워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